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급히 사정이 있으셔서 지금 광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데,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주신 것처럼 이어서 오늘은 더 이제 그 이름을 우리 함께 누리는 시간을 갖고자 메시지를 준비했으니까 그 복음의 비밀을 더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입니다. 우리 237 기획 지도하는 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응답 받으실 텐데, 그 응답을 받는 이유가 진짜 전 세계 현장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전하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귀하게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붙잡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 좀 풍성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단어들은 아니에요. 단어들은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보면서, 우리가 이 귀한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 복음운동 속에 들어가는데 왜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약간 지식적인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지혜가 충만해 주셔서 더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서론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은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먼저 나와요.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모세를 보내시기 전에 이제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켜라. 모세 앞에 바로왕 앞에 나가서 나의 언약을 전달해라라고 이렇게 해서 사명을 주시고 나니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갈 건데, 갔을 때 하나님, 저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라고 하고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그리고 우리의 절대 주권자. 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걸 메시아라고 표현을 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단어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면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질문을 해요. 이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해라. 근데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을 걸 아시기 때문에 15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이름을 확정 지어주세요. 어떻게 확정 지어주시냐, 여호와라고 해라. 이것으로 확정을 지어주세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딱 말씀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자,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다. 그 여호와의 뜻은 뭐냐?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확정을 지어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제 모세는 그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나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출애굽을 약속하셨다. 그분이 누구시냐? 여호와이시다. 그 여호와는 누구냐?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고 구원자이신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배경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인도받는데 이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중요한 것들을 응답들을 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이 있죠. 하나님의 그 이름.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세요.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래서 어떠한 이름을 사용하시느냐? 우리는 이제 한글이니까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이렇게라고 이야기 쓰는데 성경에 이제 원래 기록을 할 때는 뭐라고 쓰냐면은 우리가 한번 가끔씩 우리 목사님도 이야기해 주시지만 엘이라는 단어를 써요. 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걸 통해서 사용하는데 이 뜻은 뭐냐? 강한 자, 만유에서 절대적인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실 때 이 엘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하시고 나타내세요. 그러한 이름의 뜻들이 있어요. 그 성품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 건데 다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우리 강단 때 한번 나온 단어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는 다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첫 번째는 리온. 다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어떤 뜻이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창세기 14장 2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바꾸면 엘 엘yon 막 이래요. 이러한 단어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은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 지난주에 받았던 건데 엘로이.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 16장에 말씀 받았었죠. 13절.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이름으로는요. 엘 샤다이. 우리 다락방은 잘 안 쓰는데 일반적인 교회에서 많이 씁니다. 어떤 이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것을 살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냥 단어가 아니라 진짜 그 의미와 뜻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져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그냥 하나님에서 믿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을 용서치 않으세요. 중언부언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도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을 누리실 때 제대로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실 때도 그 하나님 안에는 일일이 막 이렇게 따지지는 않지만 이 모든 게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편하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엘 올람. 엘 올람. 영원히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사시는 하나님이죠. 영생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1장 34절에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영생하시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은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엘로헤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세기 이제 33장 20절. 이것이 하나님이 구약에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전 창세기 때잖아요. 족장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이에요. 이걸 계속 그들은 누리고 인도받으면서 나중에 이제 중요한 시간표가 왔을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완전히 확정시켜 주세요. 그게 그전에는 엘이라는 이름을 확정을 나타내시고 그 이름은 이제 여호와 라는 이름으로 확정을 주어주세요. 또는 야훼라고도 합니다. 이 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세요. 최종적으로. 그 나타낸 최종적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이란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의 수준이 아니에요. 어떠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시고 모든 살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마어마한 고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고백할 때 일일이 이렇게 고백하진 않지만 이거는 한번 듣고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살아납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래서 그냥 이름으로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이 아니라 진짜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고 전능하시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분은 창조주요 절대주권자요 구원자이시구나. 이것이 이제 누려지는 귀한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는 확정을 지어주셨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약속하신 걸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신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모든 분야를 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여기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냥 메시지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그것이 이제 또 있습니다. 그 표현의 단어가 6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들은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은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 말씀이 있는 거구나. 저 이름이 우리가 고백하는 거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름은 뭐냐? 여호와 니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여호와 니시로.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냐? 아멜렉 전투예요. 아멜렉과의 그 전투에서 모세가 기도하고 있을 때 아론과 훌이 와서 양팔을 받쳐주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는 동안에는 싸움에서 계속 이기고 계속 들고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피곤하니까 내려올 거 아니에요. 힘들잖아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론과 훌은 처음에 받쳐주다가 자기들도 힘드니까 돌을 세워서 팔이 계속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계속 전쟁에 이겨서 결국 승리를 하고, 승리한 그곳을 점령한 다음에 그곳에 단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기를 우리가 여호와 니시라고 하자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니시, 다른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말이라고 하면 좀 웃긴데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 망대 여정 이정표. 거기에 이거 깃발 세워라. 7포인트 마지막에 깃발을 든 자잖아요. 이 깃발을 드는 거예요. 그냥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그 영적 싸움에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미 다 이기시는 싸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곳에 우리는 단을 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싸우셔서 다 이기신 것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니시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단을 쌓고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세워서 계속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 두 번째, 이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번째 이름 뭐냐? 이것도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4절. 언제냐? 이삭을 바치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뜻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모세에게 누구죠?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100세가 되는 때에 자녀를 주신 이삭. 그 이삭을 바쳐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나아가서 이삭을 바칠 때 그 이삭을 바치는 것을 막으시고 따로 준비해 두신 순양을 제사 지내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믿음을 복시고 다시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주시고 이삭은 그걸 보면서 완전히 각인되어지네. 그래서 믿음의 순종에 대한 그 안에서의 있으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캠프 나갈 때, 현장 나갈 때 다 준비되어 있는 거 바라면 이 말씀이거든요. 여호와 이레가 이미 다 되어져 있어요. 순종하고 말씀을 받은 걸 가지고 순종하고 이삭을 바쳐라 말씀 받았잖아요. 그러면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가시면 됩니다. 가면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생각한 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건데 보니까 더 큰 축복을 이미 준비하셨어요. 순양을 준비하셨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 비밀을 확인하는 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비밀을 더 풍성히 이삭을 그냥 바쳤다가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걸 잘 기억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도 우리는 이제 치유팀이 많이 고백하죠.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뜻은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출애굽을 하고 가다가 목이 너무 말라요. 그래서 하나의 물 웅덩이를 찾았는데 마라라는 물 웅덩이에요. 쓴물. 그래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 하나, 나뭇가지 하나 던져가지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질병이 없게 할 거고 질병이 오면 내가 그걸 다 치료하겠다. 모든 것을 책임지고 치유하겠다.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여정에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아요. 물도 없죠. 이 응답 받고요. 바로 불신앙해요. 먹을 거 없다고. 그래서 주신 게 만나 매출하기 만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딱 책임지시니까 모든 걸 책임지시면서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내가 다 치유하고 치료할 거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가야 하기 때문에 아까 오늘도 메시지 주셨죠. 아프지 않는 게 전도, 건강을 가지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 그걸 또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왜 그걸 치료받고 광야길을 왜 가야 됩니까? 주님이 오실 그 땅을 가야 되니까요. 약속하신 언약 성취의 자리로 우리가 가야 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주시는 비밀이에요. 이걸 기억하시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자, 우리 네 번째는요. 이제부터는 아마 처음 듣는 단어 또는 옛날에 한번 들어봤을 수도 이제 좀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저희 다락방 하기 전부터 이제 신앙하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입니다. 언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거기에 계시다라는 말씀을 주셨느냐? 남유다가
결국 멸망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그 포로 끌려간 자리에서 이제 에스겔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성전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성전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세요. 이때 약속을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성전은 우리가 아는 건물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참 성전을 회복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쭉 나와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어떻게 성전을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럼 거기에 보면 이전의 성전, 다윗 왕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세우신 그 성전 있죠. 거기에 있는 성전과 다른 성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어떤 성전을 말하느냐? 이 성전은요, 언약궤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영광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실 거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좀 말씀 주시고 기도 주시고, 그래서 지금 언약궤 없애셨잖아요. 없애시고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때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도받은 모든 응답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뭘 없애셨느냐? 금초대, 분향당, 휘장을 다 없애요. 뭐냐? 죄인은요, 절대 그 성전 안에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이, 대제사장만이 그 안에서 예배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제사를 지내서 단을 쌓고 불태우고 해서 그 규례를 지키고 들어가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걸 다 없애신 거예요. 이 성전은.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 다 회복시키시고 휘장까지 없애셔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을 내가 회복할 거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성전에는 뭐가 있느냐? 이 전에 있는 성전에는 뜰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걸 준비하는 조그만 뜰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 가지 뜰이 여기에서 나와요. 그 뜰이 나와요. 그래서 기존 성전보다 훨씬 커요.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세 가지 뜰을 회복시키는, 만드시는 언약을 주세요.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뭘 주시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겔서 47장 강단, 생명수가 이 강단의 성전의 미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곳곳으로 가고 가서 바다까지 모든 것을,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강단의 말씀이 선포될 거다. 그 전까지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1대1로 관계를 가졌어요. 그렇지만 이때는 이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이제 그곳에 내가 그래서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언약궤를 통해서 역사하신 걸 없애시고 내가 직접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래서 거기에 있다. 그래서 두세 사람 모인 곳, 이 비밀 가진 자들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이제 여호와 산마라는 뜻이에요.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걸 잘 누리시면서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 이거는 너무나 낯선 단어일 겁니다. 여호와 치드케누. 히브리어라서 단어가 되게 재밌어요. 여호와 치드케누. 이 뜻은 여호와가 우리의 의이다, 공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6절과 33장 16절에 나와요. 예레미야는 에스겔보다 딱 20년 전에 먼저 활동하는 사람. 유다 나라가 멸망받을 것,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걸 예언한 사람이 예레미야고요. 그게 무너지고 멸망받아서 바벨론 포로 간 그 상태에서 세운 인물이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해주세요. 여호와 치드케누라고 해서 여호와의 그 일을 나타낼 건데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3장 6절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먼저 나타내시고 33장 16절에 그날의 유다가 동일하게 또 한 번 더 말씀하세요.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이름 뭐냐? 여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낯선 이름일 겁니다. 체바오트라는 이름이에요. 체바오트. 시편 24편 전체 말씀에 나오는데 뜻이 뭐냐? 그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그래서 시편 24편부터 쭉 24편 전체를 보면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찬양을 해요. 그리고 그분은 영광의 왕이다. 그래서 모든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 영광의 왕이 오신다. 그 찬양이 이 속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곳에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창조주이시고 절대주권자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딱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영광의 왕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 하시냐면 말씀에 읽은 것처럼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 구원 사역을 처음에는 메시아로 약속하시고 지금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미 이제 완성시키셨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누리는,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처럼요, 그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오직 성령,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성령 충만함의 힘을 얻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일의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세계 최고의 축복.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고요. 또 그 비밀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다 일을 행하시고 역사에 가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이 말씀을 붙잡고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래서 그냥 기도도 아니고 이제 언약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딱 세 가지로 나타내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나타내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로 나타내시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걸 그냥 굳이 풀고 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복음 누릴 때 더 좀 그래서 그렇게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 하는 거는, 그러지 않으면 이걸 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기록하니까 이제 이렇게 기록해서 썼지, 지금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직 젊으니까요. 이걸 이제 이 메시지를 계속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 메시지를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저도 이럴 때 이렇게 한 번씩 말하면 겨우 이렇게 말하게 되면 기록한 걸 보면서 기록해야 됩니다. 그 정도.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걸 단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이 안에 이게 다 담겨져 있잖아요. 오직 복음을 담내면 당연히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가 체험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 모든 응답들 이미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237 치유 서밋 응답 다 누리고 있는 거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전 축복 지금 계속 누리고 있는 거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인도받는 전도자의 축복 지금 계속 누리고 있는 거고, 그 모든 비밀들을 계속 함께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 주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다르다. 우리의 기도는 종교들이 하는 기도와 다르다. 그러니까 오직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답 내시면서 정말 기도하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고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오직 복음을 누려야 되는 이유를 찾는 시간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복음 가지고 또 중요한 제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